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더운데 폭포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여기가 어디 같아요? 포로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오, 가보셨어요?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폭포 앞에 서보는데요. 네. 끝내주는데? 네. 여기가 바로 자, 우리가 캐나다에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하나인데 이 포효하는 폭포 소리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물보라와 바다를 닮은 폭포 상류는 보는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그런데 이 폭포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지점을 지나가면 어떤 사람도 새도 물결에 휩쓸리거나 물보라 폭풍을 맞고 추락사를 당합니다. 죽은 가축들이 나이아가라 물에 떠내려오면 독수리와 매와 까마귀들이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먹이를 포기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욕심 많은 새들은 계속 쪼아먹다가 짐승 사체와 함께 폭포 속으로 추락한다는 것이죠. 욕심덫에 걸려서 추락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에서는 지금도 욕심 많은 새들은 짐승 사체와 함께 폭포 속으로 추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기 몇 점을 더 먹으려고 욕심을 부르다가 죽어가는 새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일요일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사건을 매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죠?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주일날에 일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요. 유대교,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만 해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과 35절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걸어갈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 예배에 드리는 자세가 철저하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다고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고기 육심을 보리다가 돌아오지 못할 지점으로 가는 새들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만큼 돌아오지 못할 지점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다고 돌에 맞아 죽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받는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원수 사단에게 사업장과 가정과 물질과 건강을 공격할 기회는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드림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뜻도 모른 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자,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자를 빌립 집사님에게 보내서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곳에 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본문의 내시는 아프리카 흑인이면서 현재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내시 다 아시죠? 남자로서 성불구자이면서 궁궐에서 생활합니다. 또한 이방인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개 취급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시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사 복음 전도자 빌립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네시는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면서 왜 읽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네시의 중심을 보시고 복음 전도자 빌립을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침례까지 받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네시가 천국 가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그것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마귀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네시가 드린 예배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십 일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네시는 예배드림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도 이런 내시를 찾아서 강권적인 구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배 성공을 하려면 때론 멀 수도 있고 우리도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성공자가 될 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성공자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는요, 서점 점원을 시작해서 1750개 백화점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주일이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어요. 미국 정부에서 존 워너메이커를 장관 초빙을 했을 때 장관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 성공과 주일학교 교사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주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게 되면 거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주일 예배 성공과 주일학교 교사를 보장하겠다. 당시 출석교회가 있는 필라델피아까지는 10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관재직 5년 동안 철저히 주일 예배 성공과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해리슨 대통령 시절에 5년간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미국 전역에 주일학교를 창립하였습니다. 주일학교를 미국과 전 세계에 창립한 사람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이 빈손으로 인생을 시작한 워너메이커를 백화점 왕으로 1750개나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주일 예배의 성공과 주일학교 교사 봉사의 믿음과 주일학교에 대한 비전과 헌신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 성공자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예배드림의 축복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거운 인생 짐이 끊임없이 생겨집니다. 무거운 인생 짐이 때로는 엄청날 수가 있어요. 해결을 받으면 가정과 사업장과 내 인생이 살 수 있지만 해결을 받지 못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장이 무너집니다. 그럼 누가 내 무거운 인생짐을 벗고 갈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무거운 인생짐을 예수님에게 갖고 나와 온전하게 맡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처럼 무거운 인생짐을 예배 성공을 통해 예수님에게 맡기면 우리 예수님이 맡긴 만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인생짐을 해결해 주시되 예배 성공을 한 만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드림의 성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드림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켜 드리십니까? 에? 갖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거운 인생짐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사단이 일주일 동안에 가장 힘쓰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 실패자를 만들기 위해 갖가지 유혹을 합니다. 바쁜 일도 생기게 하고 자포자기 할 일도 생기게 하고 세상 좋은 일도 참 많게 합니다. 예배 실패자를 만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통로를 단절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 통로가 단절된 성도는 머리 깎인 삼손꼴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 깎임 당하자 삼손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능력의 통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원수의 놀이객감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실패의 습관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 중에 교회에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성도들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 감옥 수감과 사형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에게도 예배 드리는 일을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성도들에게 마귀가 세상에 좋은 것과 재미난 것과 갈 곳을 많게 해놓고 예배 성공자가 되지 못하게 역사를 합니다. 본문의 내시는 수십일 길을 투자하여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 결과 최고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예배 성공을 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꼭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도와주시고 형통하고 또 안전하게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